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떨어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러분 표를 한번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 영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야, 복음을 전하자는데, 기도하자는데, 또 하나님 말씀 살아내자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또 본 것대로 여러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여러분 180도 여러분 바뀌게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여러분 가라라고 여러분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 하나님 비전의 땅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며 여러분 나갔던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고 여러분 바다에 여러분 모래아불을 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여러분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젖과 꿀 흐르는 땅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에 여러분 실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실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문 지가 거의 20년, 작년 20년 동안 라반의 집을 여러분 섬김으로 인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마침내 여러분 거부가 되어지고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야곱은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고 식소들이 많아지자 자신의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야곱이 여러분 떠나려고 하자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연봉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품삯을 정해라. 네가 나와 함께 여러분 기고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네가 여러분 연봉 협상을 여러 제안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이제 자신의 여러 연봉을 책정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좀 저에게는 이제 여러분 나에게 연봉을 주시려고 한다면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여러분 검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이 있고 아롱지고 여러분 검은 것은요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이거로 손해보는 장사고 믿지는 장사고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이게 연봉 협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10분의 1을 달래든가 아니면 20분의 1을 달래든가 아니면 나는 새끼 중에서 여러분 반을 나게 달래든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검은 것을 여러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야곱에게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불리한 여러분 이제 연봉 제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 대체 야곱이 여러분 자기가 손해 보는 원래 야곱은
아주 약삭 빠릅니다. 아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은 여러분 손해 보는 일 안 하는데 왜 야곱이 이런 여러분 제안, 이런 연봉 협상을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물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기대하며 그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20년, 30년 기다려야 되기에는 여러분 자기의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부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옛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여러분 도전,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여러분 걸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산이 올라가서 여러분 세 가지 나무의 가지를 여러분이 꺾고 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말하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제 신풍나무 여러분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여러분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여러분 이제 흰무늬를 여러분 내므로 인하여서 이제 양들이 여러분 물을 먹으러 올 때 여러분 물 구유에다가 그 가지를 알록달록한 여러분 그 가지를 여러분 꽂아 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희한한 일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어지게 되죠. 이 가지를 본 모든 양과 염소들이 낳는 모든 새끼들마다 얼룩지고 점이 있고 버더 여러분 검은 여러분 새끼를 여러분 쑥쑥쑥 여러분 낳는 일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여러분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라고 우리 여러분 명명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여러분 증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인생의 무대에서 야곱의 여러분 일어나는 연봉 협상에서 여러분 파격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은 사실 여러분 자연의 법칙, 그 과학적으로 말하는 여러분 멘델의 여러분 유전 법칙은 정면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반박하는, 파괴하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록달록한 여러분 나무 껍질을 벗겨 여러분 물구에 놓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얼락달록한 그리고 검고 아롱진 새끼가 여러분 태어날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이건 자연의 솜씨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이고 일명만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섭리나 인간의 여러분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 일방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여러분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불뱀을 보내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 물어서 여러분 죽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죽어가며 죽게 되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노뱀을 만들어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저 높이 든 여러분 이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장막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반응을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게 됐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경험으로 따져볼 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 우리가 독사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먹든지가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지. 아니 저 멀리에 있는 장대를 본다고 여러분 병이 나? 이거 웃기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독사에 물려서 끝내는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비록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여러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구리뱀을 여러분 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여러분 이제 이 구리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먹이시면서 이제 그 말을 끄집어 들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자는 살아난 것처럼, 누군지 십자가에 여러분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의 법칙, 여러분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여러분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그다음에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만이 아니라 알라도 믿고 석가도 믿고 위대한 성경 중에 아무나 믿어도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덜할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좀 넉넉할까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왜 굳이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러분 부담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진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진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 그대로 독약을 먹는 데서 이것이 아니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것도 먹는데도 낫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런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의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0장 43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매우 엄청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하급수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의 법칙, 바람의 법칙을 여러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께 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의 무대 속에 우리의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개입이, 또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야곱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창대한 복을 받는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야곱이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복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대체 여러분 그가 바라보고 그가 여러분 기대했던 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의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는 법칙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요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풍랑 있는 물결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께 초에 맞춰졌을 때는 여러분 그가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세상으로 물결로 돌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 바다 속으로 여러분 그 수장되어지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이제 빠져드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멸망성 소돔성을 돌아본 여러분 롯의 어떻게 되었죠? 돌아보지 말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그가 여러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여러분 봄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은30냥에 일명 반짝반짝 은30냥을 여러분 이제 바라보다가 영생의 주님을 여러분 이제 팔고 말았던 여러분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본 사람들은 승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성공자의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의 용장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불같은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뚫고 승리의 반열에 여러분 선자들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고 여러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침몰당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해내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될 때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시자도 우리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개입하시는, 관여하시는, 주관하시는,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 문제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주님께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여러분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집착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 형적 지나가림이요 안개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아요. 여기에 깊은 마음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인생의 여러분 정말 그 인생을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 열심히 살았던 인물도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3장 5절을 6절을 읽어보면 이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여러분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사내들인 여러분 공의원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출세를 위한 모든 스펙을 완벽하게 갖춘 말바대로 우리가 하이칼라 여러분 슈퍼 클래스가
바로 여러분 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 준비됐던 그 인생이 말 그대로 여러분 다메섹도상 사도행전 여러분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여러분 놀라운 터닝 포인트, 삶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으로 땅으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찾는 인생으로 완전히 여러분 바뀌게 되어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2장에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3층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거니와 내가 가히 인간에 형용할 수 없는 그 세계 그 나라를 내가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 이제 바울이 여러분 갔다고서부터 여러분 그의 삶의 방향, 목적, 이유가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여러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은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고요? 전에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사모하고 좋았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배설물로 여러분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를 여러분 현존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의미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최고의 것이라고 해도 다 거지 같은 것이고 의미 없는 것들이기에 누가 여기에 내 인생을 겁니까? 여기에 내 영혼을 팝니까? 여러분 천국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 여기 쏟는 것이지, 여러분의 장차 우리 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 가고 싶어서 안달복달 할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매일 두근반 세근만 할 거예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여러분 감각과 그 나라에 대한 세계를 우리가 여러분 무지하고 목매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사는 것이지, 그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살아갈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자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제물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온 사람들은요 찰나적인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진짜를 본 사람들은요 가짜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그림자고 안개고 물거품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요, 세상에 여러분 평수를 넓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행 자금을 여러분 남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쓰여지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체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여러분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 따라가지 여러분 말라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우리 언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날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늘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제가 사랑했던 어느 장로님이 정말 여러분 입에 나이가 70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이제 세상 떠나는 걸 바라보면서 엊그제만 해도 여러분 같이 전화를 하면서 좋아하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며 같이 여러분 사랑에 교우했던 분인데 오늘 갑자기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건강 여러분 자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영원한 천국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나 자신을 날마다 확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를 살고 있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턱 앞에서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가를 날마다 확인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여러분 늘 갈망하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1세기 때 성도들은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거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도구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고 바로 여러분 심판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여러분 그 몇 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십자가 지고 가 저분이 십자가 지고 간다. 여러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죽으러 가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2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여러분 그 영적인 현존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존은 원래는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종자였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를 저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뻐서가 아니에요. 어떤 공로나 업적과 선함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 예레미야에 읽어보게 되면 솟구치는 시궁창에 나오는 더러운 물과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그렇게 깨끗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예요. 하나.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 여러분 심장을 꺼내서 우리에게 이식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너를 궁히 여기는 줄 알아? 사랑 성도 여러분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크기를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30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데도 여러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닌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걷는 순간순간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닌 것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당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완벽한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그 웅덩이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 그걸 몰라요. 은혜인 줄 모른다니까요. 감사인 줄 모르고 축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 은총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기회인 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방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은 원수요, 멸망의 종자요, 하나님 심판의 대상인 나 같은 사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우리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통곡해.
십자가의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당해야 할 장본인이 바로 나였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고요? 그러한 나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하여 죽임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계명, 하나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34절과 35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당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용서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요 당연히 마땅히 의당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과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온양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너는 내 제자다, 여러분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내 여러분 하나된 멤버다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게 될 때 주님께서 이런 그 사랑을 여러분 이제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온양교회 우리 성도님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여유 있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까? 깊은 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추리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러분 그 별빛이 아름다운 여러분 장면이 여러분 보게 될 때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남성교회에서 여러분 추리를 달았는데 어젯밤 밤 늦은 밤까지 밤 여러분 10시 11시까지 추위를 떨면서 여러분 그 전기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여러분 감동과 편안함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에 여러분 배추를 이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자기 것을 여러분 내놓고 차를 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여러분 시간을 대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여러분 배추를 나르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같이 아름다운 음식을 여러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사비를 들여서 같이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성도님을 여러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여러분 어우러짐으로 인하여서 함께 여러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용광로 같은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온양교회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말 그대로 팔이 다치고 여러분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서 배추 한 단 여러분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누군들 여러분 편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들 여러분 여유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무엇인가 여러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섬기게 되어질 때 거기에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온양교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절을 시켜야 됩니다. 졸도를 시켜야 됩니다. 예.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온양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사랑으로 뭉친 여러분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랑 성도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왜? 이 주변의 이웃들을 보세요.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고 많은 사람은 사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랑을 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사랑의 여러분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문을 걸어 잠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물밑들 여러분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온양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요 사랑의 십자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낙고처럼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냄새나는 발을 닦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온양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각자 여러분 맡겨진 그 자리 각자 그 역할에서 우린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사랑을 받고요. 그런 여러분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바라볼 여러분 오직 유일한 여러분 주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길 바랍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소리에 여러분 마음에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올곧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길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십자가에 우리가 지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여러분 일평생 바라보며 한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 주여 한 번만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님 여호와여 나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온약교회가 여호와의 마지막 세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서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의 재단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여호와의 옆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온양재단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우리 아름다운 모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여러 내 이웃을 내 모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의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의 증거하는 귀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길 걸어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만 바라보며 한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에 사업장에 생업 위에 그리고 여호와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